오늘 차영부자가 기쁜 일들이 내일 많다고 5월달에 또 좋은 일도 저희 집에도 5월달에 좋은 일이 좀 있습니다. 5월달에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가야 되는 너무 많다. 어린이날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딸내미 생일이고 그 다음 날은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 날은 저희 결혼기념일이고 지금 22년이 되었는데 딱 5월 10일 토요일날 제가 겨울에 결혼했는데 이번에가 딱 5월 10일이 토요일이야. 그래서 그날이 아이고 그래도 좀 있으면 스승의 날, 좀 있으면 슬림 내리고 일들이 참 많네요. 좀 있으면 또 5월달에 김예슬 지사님 생일도 있고 또 5월달에 자기 뭐 있으신 5월 20일 결혼기념일. 5월 20일 결혼기념일. 자, 또 5월 29셨군요. 김장 기사님. 네, 5월 20일. 또 5월에 뭐 있습니까? 뭐 없어요? 네, 이제 없네. 자, 다 기억하고 계시죠? 5월 10일 저의 결혼기념일, 5월 20일 김예신 집사님 결혼기념일. 김예신 집사님 생일 언제예요? 5월 15일. 야, 절대 안 까먹겠네. 스승의 날이네. 5월 15일은 김예슬 집사님 생일. 또 있습니까? 올해는 이게 생일이답니다. 5월 6일 날 얘 생일. 저희는 5월 5일 날 나오죠. 그래야 뭉쳐가 한꺼번에 끝내지. 5월 5일 날뭐 선물 사주고 5월 6일 생일 또 줘야 되니까. 주님 5월 5일 날 그랬는데 5월 5일 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안의 청소를 다 하고 벽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그거 다 씻어내고 그랬더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또 우리 귀한 딸이 오게 되어져서 우리가 청소를 다 했는 것 같고 우리끼리 막 농담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결국 5월 6일 날 지는 5월 5일도 해먹고 5월 6일도 해먹어야 된다. 우리는 뭉쳐가고 가뿐히 하자 그래도 안 된다고. 결국은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안 줘도 되죠. 이제는 막 지 생일날만 챙겨주고 지 생일날에도 요즘에 대회 자주 나간 데 있잖아요. 어제 대회 나갔고 또 문자가 땡 왔어. 아빠 대상 받았어. 이야. 그러면서 상금 200만 원 툭. 잘들 보이셨죠?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소위 말하는 n분의 1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학원으로 이제 들어가고 원장선생님 학원에 쓰는데 그 나이에서 얼마를 100만 원을 같이 온 사람들끼리 이제 나누면은 9명 갔으니까 n분의 1 하니까 11만 원 정도. 이 생일 선물로 하면 되겠네. 우리는 편해졌네. 그랬는데 오늘 또 대회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은 일단 100만 원을 따놓은 단상에 왜 제일 못하면 100만 원 우수상 받으면 150만 원 이렇게 돼. 근데 무조건 100만 원은 이제 그리고 또 나머지 그거를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봐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없죠. 5월달에 되게 축하할 일 없죠? 끝. 혹시 4월달에 뭐 있었습니까?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4월 며칠이죠? 4월 18일. 5월 18일엔 또 뭐가 있었는데? 5.18 아니 5.18에 뭐가 있었어? 목사님, 네. 우리 결혼기념일이 5월 18일이거든요. 근데 김대신 집사님이 20일이라고 그랬죠. 집에서는 또 우리가 16일이래. 몰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진짜로? 원사님 11일은 몰라서 그러는 그만 이게 아닌데. 자, 다 포맷하시고 그래도 성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5월 18일에 결혼기념일 알겠죠? 남자들이 잘해야 되는. 오늘 보고 있으면 빨리 넘어갈 거 그랬던 거죠. 어디 갔어?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보고 슬기를 나나 그의 집에서 그를 전사하니라 다윗이라 말하는 것으로 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서 되게 기뻐했는데 제목은 좀 다른 이야기로 사무엘이 죽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엔게디 굴에서의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의 같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시편의 57편의 말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오니 다 함께 이것이 엔게디 굴에서의 이야기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면 참 다사다난했던 사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어려운 것도 많았고 그의 생활들을 들어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중에 좀 어려운 일들은 계속 이렇게 좀 겹쳐져서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따오면 그 하나 끝내고 나고 난 뒤에 뒤에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글쎄 어려움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보면 겹쳐져서 오는 경우들이 허다해 있습니다. 겹쳐져서 오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잘 쓰러지기도 하고 또 견뎌내기가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엔게디 굴에서의 이런 일들을 다 보내고 사울과 다윗의 이런 대화도 끝내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은혜도 가지고 있는 일들 중에 그 다사다난한 일을 보내는 중에 또 하나의 일이 겹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다윗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도망다니기 전에 또 도망다니는 순간 그리고 이 엔게디 굴 있기 전에 그때는 이 사울과 함께 사울이 나다나는 그때 도망쳐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런저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떠나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불 속에 있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셨던 분입니다. 사무엘 아시죠? 다윗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십수년 년 전에 그 아비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이 아들을 찾을 때 첫 번째 아들도 아니야, 두 번째 아들도 아니야, 또 다른 아들 없어 있을 때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놈은 뭐 왕대 자격도 없고 그놈은 그냥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저기 양이나 치라 보냈다. 아예 그래도 오라 하라.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붉었다 되어있죠. 홍조였다. 왜냐하면 찬바람 맞다가 안에 들어온 따스한 바람 맞으니까 이게 촛병이 걸려가지고 벌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따지고 보면 그런 이 쫓겨난 애가 이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가 바로 그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걸 가지고 온 그 기름을 이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제 사울과의 그런 갈등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 있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발하게 되시는 그분 사무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려웠던 그 10몇 살 시절에 그분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 기름병 들고 와서 기름 부어졌던 그때의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 수염 나신 그분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어떤 한 통로가 똑같았을 거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 이제는 육의 아버지지만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고 또 사무엘을 의지했고 그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어찌하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셨다. 영적인 아버지요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다음 멘토와도 같고 지주와도 같았던 그분이 사무엘인데 그래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리. 사무엘이 죽음에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참
슬퍼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찌하여든 하나님 편에서 살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늘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살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 다윗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런 보호하심이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귀한 동력자 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멘토와도 같은, 그러니까 스승과도 같은 그런 분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신앙의 길에서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조언들, 충고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러한 신앙의 동력자 또는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귀한 멘토와도 같은 스승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 주위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엘은 다윗이 아파할 때 크게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함께 울어줬던 사람, 그리고 아파서 찾아가면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던 분,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런 관계들이 이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였거든요. 사무엘상 19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서 읽고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 가냐면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라면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가 않았겠죠. 왜냐, 맞아주면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노업당했을 그런 일이 있고 막 하니까. 근데 사무엘에게도 갑니다.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합니다. 예. 사람들이 계속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그 땅에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 왔을 때 내치지 않으셨군요. 또 물론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도 있겠지만 내치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고향에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가서 또 가르치고 또 키우고 평안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번째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이 사무엘에게 가서 낱낱이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생님, 나는 딴 거 없었어요. 가서 자기가 나를 궁정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근데 그 사람이 악신에 막 번뇌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연주를 했다. 그랬더니 그의 영이 맑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인난과도 같은 그분이 나에게 창을 던졌는데 몇 번을 던졌냐면 3번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던지는 거 우리가 아시죠? 얼마나 세게 던졌냐면 그 다윗상에 막 던졌던 이 창이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때 벽이 무엇이냐? 궁전의 대리석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신이 가득한 얼마나 힘이 센지, 약한 영이 그를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그래가지고 그를 향해 던졌던데 창이 벽에 꽂히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사울 만약에 다윗이 안 뺐으면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창에 찔렸을까.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조잘 되면서 계속, 왜 이렇게 애들이 엄마 옆에 따라다니면서 엄마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윗이 가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이 사무엘이 같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 그를 향해 손잡아 주고 땅에 기도해 주고 그래도 다윗은 힘을 얻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로 더 이상 도망갈 곳,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또 사울에게 이제 자기의 멘토와도 같은 그분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 자기의 집을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훈련을 시키는 그러면서 그를 케어하고 기도하고 세워내는 훈련 같은 것을 그곳 아만나요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되어져요.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제 불 속에 있는 이런 지경이고 이 사무엘은 자기 집에 있었고 그런 시간이 얼마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무엘은 죽게 되어져요. 다윗이 이후에 우리는 그가 왕이 되어주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는 그 큰 일을 하지만 사무엘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그 사무엘에게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 입장에서는 또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무엘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되게 슬픈 거지. 나에게 약속하신 분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름 부으신 분인데 그분이 약속하고 이 베풀어 주신 그것이 딱 띄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못 보여주고 그 일 때문에 돌아가시고 되게 슬펐습니다. 이스라엘도 모두가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퍼히 울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 다윗이 이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는데요. 이 다윗이 참 밑에 있는 구절이 이 다윗의 아픔과 그 다윗이 정말 이 일을 두고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그 부분이 바로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함께 슬퍼했어요. 자기에게도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힘들었지.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온 이스라엘 슬플 때 같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냥 슬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냥 이 일을 두고 넘어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인데요. 엔딩이 굴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남자가 600명이면 역시 있는 1000명 넘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쓰러져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서 그는 여전히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슬픔을 너무 힘들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바랄 광야에 가가지고 이 자기의 사람들을 한 사람에게 이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을 해주십사 해서 나발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맡기고 좀 케어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말씀드리고 또 나발은 은혜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일어나서 결국은 그곳에 가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습니다. 아프지만 마냥 아파할 수 없었던 다윗, 힘들지만 그 힘든 속에 무너져 있지 않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에게 힘을 주셨지 않았을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성분이라고 이끌어지는 다윗에게 이런 면면을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슬픔을 다 알지만 저가 슬픔에 잠겨 있지 아니하고 그 슬픔을 견뎌오고 슬픔을 이겨서 다시금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그 일,
그 일을 계속해 담당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정말 내가 그를 의지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그리고 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견뎌 나가는구나 함께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사울에게 큰 멘토가 사무엘이었다면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적인 멘토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그에게 하셨던 이 사무엘의 그 역할들을 다윗이 이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면면을 보게 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들과 또한 상황들, 그것이 만나지게 되어지고 또 육적인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영적인 일도 되어지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최고의 영적인 멘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귀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 성경은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의지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지라는 그런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 함께 신앙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들, 영적인 친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이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이 함께 있으셔서 진정 그들의 눈물에 함께 울어주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래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동체 가운데 주를 향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멘토가 있으십니까? 물론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니 이러이러하다라고 긴 문장으로 답장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 다른 교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고 또 본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 라고 친히 답장해 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분이 좀 더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앞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허락했던 축복했던 그 일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물론 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 그래서 함께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많은 감사와 영광도 함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스승이 계시고 또 어떤 영적인 동력자가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동력자와 영적인 사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나에게도 건강함도 영적인 성장함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오늘 이후로
정말 오늘 드렸던 이 기도의 모습들처럼 영적인 멘토들, 영적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가장 선한 우리 영적인 멘토로 늘 삼고 따라가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시면 한 번만 위아래로 한 번 더 해주시고 올라따라 이 용량이 커가지고 제가 만든 악보랑 이거거든요. 이건 없는 찬양이니까 옛날 지금 한 30년 전에 사대원 교회에서 그때 성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인데 악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악보 다 보면서 부르실 수 있으시죠? 저는 악보를 안 봅니다. 악보를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악보를 보시면서 미레미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시리로다.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닙니다. 늘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저희 제자 삼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함께 이 길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보호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귀한 신앙의 나눔들과 신앙의 스승들과 신앙의 동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하여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가 주저앉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갔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였고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더욱더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힘을, 건강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